제가 요즘 회심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두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강한 말씀을 쏟아내다 보니까 목사님 목이 다 회복되셨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저를 향한 목을 향한 그 중보 기도가 멈출까 봐 걱정이 되었고, 또 제가 아무래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교회나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마치 제가 좀 된 사람인 것처럼 좀 교만해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제 코가 석자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 중에는 저에게 하는 설교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오해를 받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심 시리즈로 매주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촉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에서 돌이키는 것이 참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매주 제가 다소 강하게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좀 경험해 보아서 아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왼쪽 어깨를 수술을 했었습니다. 수술 후에 제가 전신마취에 깨어나서 정말 깜짝 놀란 것은 그렇게 잘 움직였던 팔이 그래도 수술을 하기 전에는 좀 부드럽게 움직였거든요. 마취가 깨어나서 봤는데 팔이 퉁퉁 부어 있으며 이건 뭐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허리를 틀어도 아픈 거예요. 붓기가 빠지고 재활을 시작할 무렵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좀 움직일 수 있겠거니 했는데 조금만 움직일 뿐이지 이게 내 팔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불편하고 어색한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다른 수술한 데보다도 이 어깨는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술 경험자들이나 또 의료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굳어진 거를 열심히 풀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그 상태로 굳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고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겁이 나서 열심히 정말 너무 통증이 심했지만 그 재활을 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10개월이 좀 지나서야 팔이 예전 상태로 한 95% 정도 근접했던 것 같아요. 그제서야 10개월이 지나니까 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참 인체의 어깨라는 하는 이 부분도 말입니다. 이 외부의 수술 도구가 한번 어깨의 그 안으로 들어가 헤집고 나왔습니다. 한 번 나왔는데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데 시간이 꽤나 걸렸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화상 입으신 분들 계십니까? 얼마나 또 아기살같이 또 이렇게 좋으셨겠어요. 근데 그 부드러운 살결이 한 번 데이고 나면 어떻습니까? 깨끗이 낫지를 못해요. 우리가 전문가의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100%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손상이 되기 마련이죠.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어떤 연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우리의 정상적인 인격과 신앙에 공격을 한번 받게 되는데, 그래서 틀어지게 되면 좀처럼 예전 그대로 돌아가기는 어려워진다는 거죠. 시간이 꽤나 걸리고 말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악의 연루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주일에 주님께 나와 죄 용서를 구하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죄진 여우는 남는다는 거예요. 즉 죄의 맛을 알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보면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부류가 있어요. 세상에서 진탕 놀다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이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희는 좋겠다. 그래도 다 맛봤지 않냐. 우리는 태어난 게 모태 장아찌로 태어나서 카바레를 마음껏 가보긴 해봤냐. 뭐 죄를 져보긴 해봤냐. 뭐 내 남편 말고 뭐 근처에 가긴 해봤냐. 얼마나 저희는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그렇게 교회에서 놀았던 사람들을 보면 약간 부러워한 눈치가 종종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본인 힘들어하며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만큼 죄의 유혹과 죄를 싸우는 것이 힘이 들어요. 부러워할 부류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태신앙으로서 전혀 세상과 연루되지 않았던 여러분 자신을 만족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에 있다가 주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 열심히 처음에는 활동하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교회에서 보이질 않아요. 이게 다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죄를 결국 끊지 못하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 맛을 알아서. 또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 짓는 성향을 가진 존재적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못된 나무였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죄의 DNA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린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결단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네 마음은 다시 마귀에게 빼앗겨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이 뭐냐면 이렇게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설교 한번 듣고 뜨겁게 기도회 한번 하고 나면 죄의 문제가 다 해결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부드러운 신앙, 순종하는 신앙, 가슴 뜨거운 신앙, 왜 이렇게 그 신앙으로 살아가기는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 죄를 좋아하고 죄에 쉽게 굳어지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번번이 그렇게 무너지고 주의 뜻이 내 삶에서 어그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의 유혹이 올 때 그 초기에 대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죄가 한 번 찾아왔을 때 넘어지지 않고 잘 이겨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죄 한 번으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도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 박 목사님께서 안성에서 살던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그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저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길에서 본드를 하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침을 흘리고 눈을 뒤집고 있으면 벌벌벌 대고 있으면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너 나랑 같이 살자 하면서 그 아이를 교회에 데려와서 이제 본드를 끊게 하고 교육을 시키죠. 그런데 본드를 너무 오랫동안 한 터라 그만 이제 뇌가 다 망가진 겁니다. 지식이 머리에 들어가질 않아요. 하지만 목사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 덕에 그 못된 짓도 끊고 신학생이 되어서 감신대 입학을 했습니다. 저도 그 친구가 학교 다닐 때 같이 만났고 그렇게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교회에서 청소년부도 맡고 베이스 기타를 또 잘 쳐서 앞에서 세션으로 섬기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던 그 친구가 신학대학에서 레포트 써내야 되는 것 때문에 사택에 PC가 없으니까 PC방에 가서 레포트 쓰려고 갔는데 그만 단 한 번이었습니다. 게임의 유혹을 받고 게임을 했는데 도박 게임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빚을 지게 되고 그만 그 시로 박 목사님 사택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딨나 수소문해 봤더니 감옥에 있었고요. 빚을 갚지 못해서요. 그래서 사택 동료가 그 친구에게 면회를 갔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에게 찾아오지 마라. 내가 박보영 목사님께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다. 내가 박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다시는 목사님께 나타나지 않아. 그렇게 말했고 정말 그 친구가 출소한 후에도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들어볼 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죄를 놓을 자신이 없다는 말이었어요. 내가 이 죄와 싸워 결단하고 이길 수 있다면 내가 얼른 출소해서 목사님께 사죄하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이래야 되는데 박 목사님께 다시는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겠다. 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죄를 버리면 이제 나오겠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 박 목사님이 사셨던 그 사택을 오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그렇게 걸어나갔던 PC방을 향해 걸어나갔던 그 길목을 알고 있기에 그 길목을 보면서 생각에 많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저 길로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질 못했구나. 참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악이 어떤 종류건 어떤 사이즈건 작건 크건 간에
거기에 연루가 되면 결국 사람의 영혼을 반드시 해치게 된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구나는 것을 저는 제 삶 속에서 잘 알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사람이 죄에 대한 태도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태도를 좀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치 이 친구처럼 한 번 돈 맛을 보고 이성의 맛을, 명예나 힘의 맛을 본 후에 강하게 끌어당기는 이 죄의 장력 때문에 죄를 놓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있냐면 회개할 거라고, 이제는 돌아올 거라고 말은 하지만 아직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는 오는데 마음으로는 회개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복음이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는지를, 진리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돌아오기를 싫어해서 자기만 그렇게 망할 뿐만 아니라 주변 교인들도 유인해서 동일하게 죄짓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사례를 알려드렸는데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은 사례를 찾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언급해드렸던 그것 빼고 나머지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나머지 사례의 공통점은 바로 고의적이라는 거예요. 고의적. 여러분, 고의적이라는 경우가 뭐죠? 고의적인 게 뭐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일반 범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사건을 일으킨 그 용의자가 이것을 우발적으로 했느냐 고의적으로 했느냐에 따라 형이 달라져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게 되는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 사고 속에서 사람들이 살펴보는 것이 뭐죠? 재판정에서 판사가 잘 살펴보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이 우발적인 실수로 한 것이냐 아니면 계획적인 범행이냐, 이것에 따라 재판의 판도가 완전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죄들을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너무 연약한 성정을 가졌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성정으로부터 나오는 우발적인 죄들은 정상 참작이라는 게 돼요. 물론 벌은 받지만 이해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이것은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자, 예레미야 시대 때도 유다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이런 것인데 3절 후반절에 나와 있어요. 자, 사사기 시대를 대표하는 문구가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이 구절로 인해 사사기 시대를 평가하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이 시대를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시대를 명쾌하게 분석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3절 후반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것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정도가 바위보다 더 견고하다는 거예요. 원어로 보게 되면 반석입니다. 반석이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합니까? 이것보다 더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한 태도를 취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동시에 어떤 것을 의미하죠? 우상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철저하게 우상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실수로 한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무서운 죄는 죄를 진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예요. 고의적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등을 지고 돌아서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몇 가지, 대표적으로 3가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예레미야 4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환상을 하나 보죠. 유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섰기 때문에 멸망하는 참상을 보게 됩니다. 아주 끔찍한 참상입니다. 끓는 가마가 부어지는 듯한 환상도 보잖아요. 그리고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언급을 하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구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그 땅이 멸망당했다는 그러한 기록들, 기사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의인 10명이 있을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그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제안하면서 그 땅을 살려보고자 대화를 주고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예레미야에게 거했던 예루살렘 땅에는 한 명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없을 만큼 타락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섬기는, 신실하게 섬기는 그 한 명만 데려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자, 이 점에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이토록 돌아오기를 싫어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죄에 대한 강렬한 집착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집착이 아니라 강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 시대 때 첫 번째 전달해드렸던 메시지가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였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창세기의 롯의 철을 기억하십니까? 유황불이 떨어져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의 시민들을 다 진멸시키는 그 상황 속에서 롯의 철은 뒤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죄에 대해 얼마나 질기고 질긴 집착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롯의 처는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두고 온 것들에 대한 집착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 롯의 처가 얼마나 집착을 했으면 죽음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두고 온 것들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인 양 여기는 착시 현상마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착은 착시를 일으켜요. 착시를.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깜짝 놀라는 일이 뭡니까? 이 많은 사람들, 대중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대중은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랑 관계없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는 집착적인 마음이 유독 강하다는 거예요. 뭔가 따져보고 분석하고 헤아릴 생각이 없어요. 나 좋은 대로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또 정치적이고 어떤 화제를 일으킬 만한 이슈가 탁 터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에 빠지죠? 소위 확증 편향에 빠집니다. 확증 편향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뭐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한 겁니다. 자기 생각과 같으면 따르고 다른 것 같으면 버리고 배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어땠죠? 굉장히 언론사, 공인된 언론사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레거시 미디어라고 일컫는 일반 대중 매체가, 대중 언론사가 어떤 보도를 하건 그 팩트와 관계없이 자기 것만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경향이 있어요. 일반 레거시 미디어 대중 매체건 한 개인이 이끄는 유튜브 채널이건 그들이 무엇을 보도하건 간에 이것이 팩트이건 아니건 간에 자기와 맞는 의견을 내놓으면 듣고 따라가고 그게 아닌 것 같으면 돌팔이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심각한지 아시겠죠? 집착이 과하면 실제와 허구를 분간하지 못하는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바로 롯의 처가 그랬습니다. 지금 죽는 상황인데 자기는 그거 쳐다보면 살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너무 집착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진짜 신인지 가짜 신인지 분간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은혜로 이끌어 주셨는지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그런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무엇만 남았냐? 나 좋은 것 해주면 그 신을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죄에 집착하게 되면 나중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짓습니다. 영적 감각이 완전히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짓고 있는 죄를요, 누가 옹호해줘요. 당신 그렇게 살아도 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힘을 받아서 더욱 깊이 죄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죄를 너무 달콤하게 여기고 집착하게 되면 지금 이게 짓고 있는 게 죄인지 의인지 선인지 악인지 분간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른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심지어 불미스러운 얘기지만 그런 목회자들, 그런 성도들 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신앙 양심이 굳어져 버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착하게 되잖아요. 죄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내 생명을 지켜주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그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데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해주고 유용한 교회를 찾아 나섭니다. 이 정도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교회 안에 벌어지는 마음이 굳어질 때 나타나는 양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두 번째로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 죄의 문제를 사소한 것으로 치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확실히 분위기를 타요. 그런데 그 시대 당시 백성들은 회개할 분위기조차 없었던, 온전히 죄만 팽배하고 육신의 쾌락만 추구했던 때라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내동댕이 쳐버리고 죄에 대한 마음 너무 경시하고 우습게 알았던 것이죠.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유다 백성의 죄는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왕궁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여호야김 왕은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경건했던 왕 요시야입니다. 그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 왕이거든요. 근데 이 자기의 아버지의 걸어갔던 길을 걷지 않았어요.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 따르지 않았습니다. 애굽 따랐고요. 애굽을 의지했고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 있으면 살해해버렸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보고 경시해서 서기관 바룩이 썼던 예레미야의 두루마기를 불태우는 등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불태웠던 왕이니 그 시대의 영적 수준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 때는 어떻죠?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 분위기가 회개하는 분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요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해요. 코로나가 탁 터졌을 때 교회들이 연합해서 회개의 운동을 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었어요? 코로나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작품이냐 교회를 공격하려는 작품이냐 이런 논란거리만 들끓다가 회개의 운동은 전국적으로 번져나가질 못했어요. 처음에 코로나 탁 터졌을 때 1차 팬데믹 상황 때 전 교회가 성도들 모시지 못하고 그때 한 1, 2주 한 달 정도 회개에 대해서 설교했던 게 전부지. 여러분 시간 지나면서 지금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교회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시대가 지금 개혁을 원하고 있어요. 시대가 개혁을. 왜냐하면 교회가 자꾸 엉망이니까. 근데 이게 마치 유행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강단일 말씀 세팅을 십자가나 회개나 이런 진리를 전하려고 본질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강단에서 회개와 심판을 유행 따라 외친다고 교회의 근본적인 토양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한번 탄다고 교회가 어떻게 개혁이 되고 갱신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세요. 진정한 개혁은 요나서에서 일어나는데 요나 자신이 아니었고 죄악의 도시인 니느웨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도자들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참회를 했어요. 각자의 정욕의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거듭나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고 바뀌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때 여러분 니느웨는 바뀌었던 것이고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흉내내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되거든요. 말만 하는 거 관둬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때 아닙니까?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아마 지금 전국에 있는 교회가 성령님께서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 문도들에게 역사했다. 그 성령의 강림의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또 이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원리 1, 2, 3 이런 거 지금 설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성령 강림 원리 1, 2, 3 듣고 있는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실까요? 성령님이 강림하실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들이 성령 강림을 위해서 분위기 잡는다고 성령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더러움을 내보내고
우리의 신앙 토양을 심각하게 진단해서 우리의 토양의 밭을 기경하고 개간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나는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왔나? 성령님 동행하고 있나?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나? 그렇지 않다면 왜 나는 성령님을 내 마음에서 내몰아 버렸나? 입으로는 성령 성령 하면서 찬양할 수 있지만 내 안에서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우리 안에 성령께서 느껴지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회개할 준비가 되었나? 이거 물어봐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급선무예요. 그런 대가 지불도 없이 막연히 성령 강림 주일에 들뜬 채로 성령 임재, 뭐 회복, 갱신 이런 거 논하고 있다면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흉내를 거부해야 되고 이제 마음의 중심으로 죄를 경시해서 토양을 바꿔 끝까지 나는 내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회개하겠다고 작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오히려 이때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핑계나 구실을 삼아 그 구멍으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기독교의 부정적 이미지를 구실 삼아서 계속 죄 짓습니다. 무슨 얘기냐? 요즘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여러분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그 유명한 그 프로그램에서 계속 교회에 안 좋은 것만 방영하잖아요. 이럴 때 교인들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지 아세요? 정상적인 교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상적인 교인이라면 아이고 정말 또 저거 또 나왔네 또 나왔어 이러고 비난하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나 먼저 회개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중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교인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는 부류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맞아 나도 교회 다니지만 교회 다 썩었어. 목사들 다 사기꾼들이야. 교회 욕을 같이 하고 자신도 신앙 버리고 거룩이라는 가치를 내던지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결정을 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에 대한 세상의 부정적인 평가로 자기 죄를 정당화하고 빠져나간 구실로 삼고 이런 비열한 핑곗거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죄를 죄로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야가 빠진 행동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다 엉망진창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따라갔다고 해서 주님의 판결문이 바뀔 것 같습니까? 야 그래 요즘 교회가 참 엉망진창인 거 내가 잘 안다. 너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네요. 너 진짜 고생 정말 많았다. 그래 너 신앙 떠나버린 거 말씀 저버린 거 내가 충분히 이해해 줄게. 내가 심판은 면해 줄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어떤 동기로 나아가는지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작은 손짓 하나 하는지 주님 다 파악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고의적이고 거짓된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자,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싫어했던 세 번째 이유는 단연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자, 이것을 정확하게 세 번역이 더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이 주님을 부인하며 말한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재앙도 우리를 덮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란이나 기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의 대적인 이방 민족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영적으로 묻어져서 타락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존재니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재앙 내리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멸시천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이 정도로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여기서 선지자들은 거짓 가짜 선지자들입니다. 예레미야는 교만했던 무리들이 있는데 그것이 선지자군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짜 선지자들을 뭐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람 같은 존재다. 이 말은 곧 그들의 말과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허풍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허풍. 그들은 바람처럼 곧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사라질 존재가 정작 교만한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교만한 자들은요, 일반 사람들 다 죽어도 자기는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심각하게 정말 우려되는 게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아주 고집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의 일상이나 신앙 전반에도 나타나는데요, 내가 한번 옳다고 생각이 들면 끝까지 버티고 아주 끝장을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망해도 좋으니 끝까지 일관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볼품없는 저한테 와서 교만을 부리고 떨면 그냥 저는 불쌍히 여기고 산에 가서 아유 저 영혼 어떡하나 기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게 되면 이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를 잘 골라야죠. 상대를 잘 골라서 까불고 교만을 부려야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통하지가 않는 거거든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죄인들보다 교만한 자들을 보게 되면 앞에 나서서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사냥꾼들이 곰을 어떻게 잡는 줄 아십니까? 이게 여러 방법이 있지만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곰이 지나가는 길목에 아주 큰 돌멩이를 매달아 놓으면 된대요. 이 곰은 그래서 미련하다 그러나 봐요. 이게 그냥 돌멩이를 갖다가 등치가 크니까 이러고, 흉내내는 게 좀 그러네, 이러고 가다가 머리에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길목에 돌을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씨, 누가 매달아놨어? 피해가면 그만이잖아요. 얘는 뭐라고 마음을 먹냐면, 감히 네가 내 머리를 때려? 너 누가 센지 한번 보자 하면서 자웅을 겨룬다는 거예요. 곰들은 꼭. 오, 좋아요, 이런 반응.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오 이렇게 하세요. 주변에 곰이 있으신가 보죠? 그럼 곰이 혹시 남편 아니에요? 그 때려잡으려고 또 돌 매달아 놓은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곰은 이래서 미련한 거예요. 줄에 매달려 있는 돌덩이에 한판 붙는 거죠. 돌이 매달려 있으면 그냥 피해가면 되잖아요. 끝까지 덤비다가 녹초가 되는 거야. 힘을 못 쓰고 축 늘어져 있을 때 풀숲에서 사냥꾼들이 딱 나와 곰을 딱 잡아 끌고 간대요. 그래서 곰 가죽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죠. 곰의 고집스러움을 이용해서 곰을 잡는 거예요. 교만이 딱 이와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스스로 돌멩이에 머리와 온몸을 부딪히는 것 같은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데도 미련하게 가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짓을 했죠? 타락한 천사, 마귀가 된 놈이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과는 상대가 안 되면서도 도전을 하는 거예요. 미련한 거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그래요. 상대도 안 되면서 감히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어요. 저한테는 내밀어도 됩니다. 하나님한테는 내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전장 내밀어봤자 결과는 얻어 터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교만해서 고집을 부린 사람들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한 가지만 하면 간단하게 살 길이 열릴 수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싫어서 돌아가다가 자처해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용사의 나라인 바벨론에 결박되고 잡혀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어떤 죄보다 교만이 왜 무섭냐면요, 우리네 완고함을 오랫동안 지속시키기 때문입니다. 다른 죄는 금방 회개할 수 있는데 이 교만은 정말 무서워서 좀처럼 자기를 깨트리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을 다루실 때 보면 강도가 좀 세게 다루세요. 저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집을 망하게 하신다거나 사업이 부도를 맞게 하신다거나 자식이 잘못되거나 자기 자신이 중병에 걸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깨지거든요. 그래야 돌아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영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 영혼 살리시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의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세 가지 이유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공통점이 뭐죠? 세 가지 이유의 공통점? 이게 바로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라는 거예요. 우발적인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복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가 고의적으로 이렇게 돌아서기 싫은 것 아닙니까? 네? 여러분 안에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안에 마음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기 싫을 만큼 죄에 강렬한 집착은 없으십니까? 아예 돌아오지 않을 작정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짓는데 정당할 수 있는 구실을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왜 돌아와야 하는지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을 만큼 우리는 정말 컨트롤하기 힘들 정도로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차라리 우리가 불신자가 낫다고 생각해요. 저들은 진리를 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지만,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의 성정이 너무 연약해서 우발적으로 넘어져서 주님께 못 돌아가는 정말 정상 참작해 줄 수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 빠진 건 아닙니까? 죄가 좋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는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손대지 말아야 할 것들에 손을 대고, 뭐 애들은 게임일 것이고, 요즘은 뭐 젊은 사람이나 노년에 상관없이 뭐 음란물을 접한다거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인지하면서도 지금 나 좋아하는 것을 덥석덥석 물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잠깐 죄를 져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또 용서해 주실 거야 하면서 회개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또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의로워진다는 바울의 칭의 교리를 철석같이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여기면서 그 칭의 교리로 인해 여전히 계속 죄 짓고 있는 사람, 칭의 교리에 기대서 계속 죄 짓고 있는 사람 혹시 없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죄는 고사하고 고의적으로 죄 짓는 것에서는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정말 괘씸하게 여기세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랬어요.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하고 숭고한 죽음을 능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고의적인 태도를 두고 한마디로 정의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반역입니다. 반역. 이들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없이 전원 반역자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11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23절이요.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반역입니다. 여러분, 고의적인 불신앙은 반역입니다. 우리가 반역이라고 하면 또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흔히 우리 한국 사람은 군사적 쿠데타를 일반적으로 떠올리지 않습니까? 자, 군은 어떤 조직이죠? 그 군 조직 내의 규율과 원칙이 아주 엄격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깨버리고 자기 야망을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켜
자기 상관을 끌어내리는 하극상을 벌이는 것을 두고 우리는 보통 반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역으로 보셔서 이건 하나님에 대한 엄연의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반격이고 왕자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려 왕을 자기 멋대로 교체하겠다는 심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듯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거리에 없을 정도로 반역이 창궐한 거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 길튼 교회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지금 반역 자리를 들끓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목회자 앞에서는 그럴싸한 종교인으로, 신앙인으로, 그럴싸한 기독교의 언어를 가지고 묘사하면서 얘기하면서 달려오시지만 정작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회개를 하고 싶지 않고 죄를 놓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있는 고의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저의 목회는 정말 비참할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많이 들어오고 저희 교회가 알려진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질에선 다 떠나버린 건데 다 반역자들을 양산해내고 있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정말 쓸데가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바로 유다 땅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이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냐? 저들에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들이 듣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표현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고 유다 백성들은 장작이라고 표현했죠. 불이 장작을 태워버릴 것 같이 그 죄를 지적하는 무시무시한 메시지로 선포되고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이 불같은 메시지는 또 다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불같은 말씀으로 죄를 녹여내고 있는 겁니다. 죄의 독을 해독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내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죽일 작정이면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정말 사람을 죽이려고 맘먹으면 그 사람하고 대화할 거 없어요. 가서 푹 담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듣기만 한다면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무관심으로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너를 불같이 지금 지적하고 있지만 그 불로 네 죄를 태워 살아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며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하죠.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다 쓸어 죽이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늘 그래서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기회이고 복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죄 가운데 연루되어 있건 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 이제 내 삶은 고쳐질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속했던 내가 생명으로 다시 옮겨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살리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태우는 불로 망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살리는 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였습니다. 요즘에 제가 청소년 둘을 케어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신앙이 점점 잃어가고 마음은 힘들어가고 그렇게 게임에 빠져서 그 청소년 아이가 살아가는 거예요. 둘이 요즘 청소년들 다 게임하고 있죠. 이 중에서 청년들도 있는데 또 집에 가면 게임하냐고 컴퓨터 키냐고 바쁜 사람들도 왜 없겠습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결단하고 기도하며 이 아이들을 맡아서 저랑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딱 앉혀놨더니 태도가 어떠냐면 딱 이거예요. 저를 무서워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죠. 저를 무서워해서. 그런데 그렇게 한 주를 보내고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가 되면서 특히 두 번째 주부터 본격적인 제자 훈련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너무 놀랐습니다. 두 번째 주를 보내고 그 세 번째 주에 저를 만났는데 아이가 제 목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눈이 달라졌어요. 눈이 달라졌어요. 어쩜 그 눈에서 총기가 보이고 그 아이의 이렇게 무기력한 삶에 힘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무슨 일일까? 나눔을 하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너 이번 주 게임 했니? 그랬더니 목사님 컴퓨터에서 게임 다 지웠고요. 이제는 그건 제가 지우라서 지운 거예요. 그건 놀랄 건 아닌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목사님 한 주 내내 게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질 않아요. 게임이 싫어졌대요. 여러분 놀랄 노자예요. 이거는 항상 게임에 쩔어 살던 애가 제자 훈련 2번 했는데 바뀌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구나.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으니 이 아이의 삶이 벌써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게임에 쩔어 세상적인 아이가 아니라 사단이 붙들고 있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점점 사랑스러운 아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절대 비단 이 청소년의 경우에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진정 받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변화는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악인이라고까지 말하기가 좀 과하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돌아올 수 없는 환경에 속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고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심판날에 조금도 정상 참작 없이 그 심판은 신속하게 집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성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었지만 고의적으로 내 자기 편의에 맞게 이용한 사람들은 심판날에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그리스도 앞에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고개를 떨구고 침묵 가운데 불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해서 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태우는 불이 되어 우리를 살라 망하게 하는 일로 치닫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불이 되어 우리들의 죄를 태우고 우리를 정결해지게 되는 시간으로 맞이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오늘도 들려온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부담스러운 말이라고 할지라도 약은 몸에 유익이 되려면 쓰듯이 아프고 힘든 말씀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감사히 여겨서 이제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은 듣는 것 아니고요, 믿음은 공부하는 것 아니고요, 믿음은 신뢰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름으로 우리 안에 죄의 집착을 버리고 죄를 경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거룩한 성도로 그 태우는 불로, 아니 살리는 불로 우리를 정결해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모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돌을 버리고 주의 돌을 버리고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는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 여러분 거기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오늘 이 놀라운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수는 여러분 성령과 힘주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성령 감림절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토양을 준비하고 개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이 아닌 생각이 아닌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삶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을 인정받고 우리 안에 숨겨진 고의적인 죄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오늘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태우는 물이 아닌 살리는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겨주시옵소서. 살리는 성령이 우리 임할지어다. 주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리는 물이 임할지어다. 태우는 물로 죽임당하지 말고 살리는 불로 우리 일으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루비니 스키는 리카와르비 일루와비킴 스키는 리카우솔로와르비 리카와 우리의 소망 되신 소년 오늘 저들 마음 안에 있는 숨은 더러운 공기들을 다 끄집어내 하나님 우리 영혼의 정화와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주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주시옵소서. 파파파파파파 소바카마 에윌레스키르데 소바카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거기 안에 성령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 마음의 밭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바꿔주소서. 성령의 불로 태움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정화되어야 됩니다. 땅의 것을 주고 있는 우리들의 더러운 삶,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고개를 하늘로 들어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하나님 마지막과 다가오는 peak한 세대, 거룩한 신부의 세대로 우리 길튼교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리는 불로 저들을 만나주십시오. 태우는 불로 지옥 가면 안 돼요. 태우는 멸망의 불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불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살리는 불을 이곳에서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영원한 노래 되시는 나의 하나님, 내 안에 주를 입으로 노래하나 삶으로 노래하지 않는 거짓되고 이중적이며 고의적인 모든 신앙의 행태들이 오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우는 불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살리는 불을 오늘 만나 정결하게 씻겨진 신부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자신을 속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속에 있는 죄악을 다 드러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는 실질적인 작업이 일어날 때 마땅히 우리 성도들이 성령 강림절을 제대로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운운하고 찬양하는 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토양이 성령님께서 오실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끊지 못하는 중독의 죄들이 끊어지고 경건한 습관이 회복되어 살아계신 주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진정한 성령 강림주의를 직면한 신부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우는 불이 아닌 살리는 불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하며 많은 성도들이 소리 지르며 회개하며 임재를 경험했으니 아버지여, 이제는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 다 무뎌지고 둔감해져도 영적인 센스 감각만큼은 예민하여져서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죄인지 의인지 선인지 악인지 분간도 못하는 무지한 상태에 빠지지 아니하며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사 이 마지막 때에 롯의 처와 같이 뒤돌아보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가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 은혜로 인하여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살리는 불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